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한 우리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김은영 집사님, 유영희 집사님, 정래인 집사님과 한세미 집사님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이제 따라가면서 엘리야에게 갑절이나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승 엘리야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뭔가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당시 자기를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이제 길갈에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남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이제 가라 명하심을 받고 베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도무지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바지끄레기 잡고 늘어지면서 엘리야와 함께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도 스승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여기 남아 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다시 건너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겨두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길갈에서부터 베델을 지나 베델에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 건너가는 그 과정이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요단까지 가려면 위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건데 결국 갈 곳은 요단인데 그런데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가라 그래서 요단강가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는 지역마다 이제 베델에도 그랬고 여리고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요단으로 갈 때도 그랬고 이 가는 지역마다 무엇이 있었느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대 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그래서 그곳에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수업을 받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는 길을 보고 특별히 엘리사에게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엘리사 그거 알아요?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당신 머리 위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누가 얘기했다고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이 정도는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그때에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네,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델에서도 그랬었고 여리고에서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하는 곳마다 선지자들 제자들이 꼭 그렇게 엘리사 앞에 나와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엘리사는 그들에게 항상 하는 동일한 대답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 좀 가만히 있어봐. 왜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알고 있으니까 잠잠히 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에이, 잘난 척하지 마. 이게 아니라요. 예? 잘난 척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상황 모두 알고 있는데 그걸 내 입으로 엘리야인 스승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스승 엘리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굉장히 이 엘리사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스승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뭐라고 답변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윗사람들과 함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갑갑해도 참고 있자. 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 엘리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탔지만 주변에서 선지자들의 그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고 너 알고 있어? 이야, 너 위로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고 올라간대. 들려 올라가게끔 한대. 그 얘기하는데 나도 알고 있어. 니네도 아는데 나는 모르겠냐? 알지만 잠잠하고 있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때까지? 스승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때에 옷을 들어다가 이제 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요단강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리고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사는 엄청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겉옷으로 물을 쳐서 그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쳤을 때에 이리저리 갈라졌는데 갈라진 틈으로 그 바닥이 땅 위가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보는 것 같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땅이 말라있지 않고 질척거렸다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애굽 군사로부터 붙잡혔을 것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맨몸으로 도망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이불도 좀 천막도 들고 가고 닭도 병아리도 또 뭐 개도 돼지도 소도 양도 끌고 갔잖아요. 네? 수레에다 싣고 가고 하는데 거기서 그 진흙더미에 막 모래에 딱 박혀 있으면은 그거 빼내느라고 정신없다가 결국에는 애국 병사들한테 붙잡히고 마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바닥도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그 바닥이 말라 있더라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상황이 어떤가.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있어서의 요단강을 쳤을 때의 기적은요 명확하게 또 나왔어요.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땅이 어떻게 됐더라? 말라 있더라.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스승에게 말하기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엇이 있기를 원했습니까?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엘리사 정말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되게 당황했을 텐데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도 면밀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때를 기다리자. 스승 엘리야는 분명히 하늘 위로 올라갈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분명히 내가 너한테 뭘 주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 그때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까? 고민해보자. 아마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야,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이런 기가 막힌 대답을 했던 성경 속에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야, 내가 너에게 뭘 주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부귀를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한테는 뭘 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잘생긴 남자요. 이쁜 여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남루하게 생긴 어떤 한 분이 앞을 지나가길래 정성껏 대접을 했대요. 정성껏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접을 잘 받고 나더니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누구신데 저한테 뭘 해준다 그러세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대요. 저 그러면요 저희 남편이 마음껏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큰 교회하고 성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할까? 아니면 집이라도 한 채 주세요. 이라고 할까? 고민을 했대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속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과 평생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꿈 얘기를 듣고 제가 용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이뻐서. 여러분,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기회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질문을 던지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기쁘게 하는 답변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누구 입을 통해서 나올지 몰라요. 제 입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부장자는 입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누구한테 입을 통해서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는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조금 더 한 내후년쯤에 돼서 제가 준비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지혜롭게 보셨다가 답변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국가나 개인의 생활 수준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생활 수준으로 변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지만 죄와 질병 그리고 타락은 과거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도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살인사건 하나만 나도 아주 대서특필돼서 신문에 보도되고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어요. 요즘은 살인사건 해봤자 뭐 그냥 그래 어디 불났다가 뭐 사람이 죽고 불나고 뭐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다지 크게 막 마음을 안타깝게 아이고 누가 죽었구나 이걸로 끝나지만 예전에는 아이고 죽었구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전의 죄악과 지금의 죄악은 천지 차이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속도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흑암의 세력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이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 역시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능력이 있고 갑절의 축복이 있어야지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과의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갑절의 축복도 받아야 오늘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풀면서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내려가 앉아서 책상 다리고 앉아서 감나무가 떨어지기를, 감이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입속에 얘다 여기 있다 해서 쏙 하고 집어넣어 주나요? 입에? 안 들어가요. 자칫 잘못하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수도 있어요. 감이 떨어져서 눈 위에 떨어지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력을 해야 감나무에 매달려 있는 감도 딱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근면해야 갑절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근면해야 합니다. 예, 근면해야 성령의 능력도 그리고 축복도 갑절이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일하는 사람 중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더 잘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신앙도 근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잘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나를 얻기 위해서도 얻기 위해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걸 얻기 위해서는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노력하지 않고 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면 더욱 근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뿐만 아니라 잠언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부유하게 살고 싶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자나 부지런한 자나 다 그런 마음, 공통된 마음을 품고 있지만 게으른 자는 그 결과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근면성의 대표적인 인물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야곱. 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사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때는 몇 명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야곱의 근면함 때문에 이 재산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서 근면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만 빼고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할 정도의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똑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근면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근면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근면함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얻었었고, 요셉이 한술 더 떠서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됐잖아요. 근면한 삶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 감옥을 네가 관리해, 이렇게. 말이 됩니까? 죄인이 그 감옥을 관리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신뢰했다라면은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애굽에게 다가온 이 7년의 이 가뭄을 통해서 근면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그리고 애굽의 온 백성들을 다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면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면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갑절에 축복도 받고 갑절에 능력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갑절에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근면함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어떠한 축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음식인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던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갈 때에 갑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야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가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별칭이 뭐였어요? 별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겠습니까?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갔던 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정말 생소한 곳에 가는 거예요. 생소한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동대문 성전에는 다문화 선교회에 우리 소속되어 있는 우리 다문화 성도님들이 계세요. 고국 땅에서, 자국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잘 아는 뭐 집사님이 계셨겠어요? 성도님이 계셨겠어요? 아니면 친척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는 그 땅을 밟아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저도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중국 땅을 처음 밟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야 되는데 군복 입고 총 들고 서 있는 이 중국 군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 저희 때는 그래도 중국이라고 안 배우고 중공이라고 배웠잖아요. 중국 공산당 중공. 그러니 얼마나 위압감이 다가오는지. 그래도 저는 조금 위안을 삼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가면은 교회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교회와 성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생판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 소통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가자마자 아무 말도 못해서 2주 동안을 저 혼자 갔을 때 2주 동안을 집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2주가 아니군요. 2달이군요. 2달. 2달 동안을 집에 가기 전까지 거진 집에 갇혀 있었어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오셔서 다음 일정을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거길 따라다닌 거 외에는 집에서 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바깥에도 못 나갔어요. 목이 너무 마르기도 하고 물이 있기는 하지만 콜라가 한 잔 마시고 싶었던 거야. 콜라 한 병 먹고 싶은데 와, 콜라 한 병을 살 수가 없는 게 나가질 못하겠네. 무서워서. 바로 집 앞에 슈퍼마켓이 있고 거기 문 열고 들어가서 콜라를 보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다음에 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거 한마디 못해서 2달 동안 콜라 한 병을 못 마셨어.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말은 통했을까? 말도 안 통했을 텐데. 집은 어떻게 얻었을까? 광야에다가 천막 쳤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은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술 더 떠서 강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믿음을 보여줍니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말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이삭을 바치러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구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겠지만 신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직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럼 누가 고기를 더 잘 잡습니까? 네, 목수가 더 잘 잡았어요. 목수가 더 잘 잡았어요. 네. 목수가 어부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저 바다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해가 쨍쨍 쪘을 때 아무리 그물을 던져보세요. 고기가 잡히나? 안 잡힙니다.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풍이 일 때에 배가 뒤집혀지기 일보 직전에 있을 그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내가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래. 내게로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역사상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요? 베드로. 기가 막힌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곧 큰 파도를 보자마자 베드로는 그 물에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욕심을 버리고 순종해야 갑절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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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에 보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욕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한다면 이제 단호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을 지키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욕심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손해가 오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버린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대표적인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노아. 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산 꼭대기에서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잖아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비도 한 방울 안 내리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면 내가 이해가 나간다.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무슨 뭐 하는 거야 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한테 불평불만 했을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비 안 오는 건 제가 이해해요. 언젠가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산꼭대기에다 배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만 탈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다가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들을 암수를 다 그 배에다 실으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시작했을 그때에 물에 잠겨서 다 죽게 되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방주 안에 탔던 모든 동물들은 다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따라해보겠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가겠습니까? 순종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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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해야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갑절로 채우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도 경제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과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과 축복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근면한, 하나님 앞에서 근면한 삶이 필요하고 믿음의 삶이 필요하고 순종의 삶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더라고 도달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